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로 조국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그의 인생과 인격과 성품을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한 가정을 결정합니다.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룹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늘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순간부터 이방의 세계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생애를 성경에 나온 대로 요약을 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에, 특별히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성장을 했는데 바로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다고 하는 걸 보면 로마와의 정치와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셈입니다. 유대 종교와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을 다 익숙한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는 종교 전문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전문직에도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세상 경험이 있는,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무식하고 맹목적인 예수교 핍박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지성적인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데 사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라온 배경과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애를 정리해보면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과 또 그가 남달리 역사 철학을 가진 지성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성인은 나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은 행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인을 가리켜 사색하는 지성인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 말은 행동력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색하는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위 프락시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의 삶을 희생할 줄도 알았고 손해볼 줄도 알았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거나 누가 지위를 줬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자기의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 시킨 만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 이상을 합니다. 신앙이란 누가 시켜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아주 나쁜 인상과 감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수쟁이들 밥맛 없습니다.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인상이 나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싫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감정의 문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만큼 그는 나쁜 인상을,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얻어다가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신껏 행동하는 그런 행동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개혁가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운동권,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고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주위 환경에서, 가정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 교도소까지 들어가면서 그 행동을 합니다. 또 불법일 정도로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새로운 놀라운 부분이 그분들에게도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이런 분들은 대충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권의 사람들이나 사회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지성,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몹시 경멸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해야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동하지 않는 동료 교수들이나 지성인들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경멸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동,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양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지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마치 신앙의 클라이막스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의 엑스타시를 거기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자화상과 자부심을 보통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들과 만나서 얻은 인상은 그 행동 때문에 일어나야만 했던 불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이나 폭력이나 투쟁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역사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그러한 오류는 용서받아야 할 오류라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하는 지성인들은 아무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도 학교도 어떤 사회도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그런 자기의 성자적인 모습을 스스로 갖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들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지성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맥힙니다. 이쪽에는 할 말이 별로 없고 저쪽에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겁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결국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분들의 생각을 과연 누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나이 60이 넘어서야 자기를 반성합니다. 40대, 50대까지 그런 반성의 기미를 일반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행동하는 지성인들을 과연 누가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스데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울의 귀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났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얼마나 그리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왔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으면 뭐가 들렸습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얘기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아주 흡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120명 집단 공동체에 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동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성령 사건. 성령님은 오순절날 일어날 수 있고 120명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다메섹 한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핍박하려는 가르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무 누구도 내 생애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는 사람들, 이념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쉽게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쉽게 못 바꿉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을 때 사울에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말을 2번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를 때 아무개 하고 이름 부릅니다.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나 어떤 특별한 부탁과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는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우리 주님이 영조야, 영조야 이렇게 2번 부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꼭 2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일관계나 용무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는데, 이 말속은 말 가만 묵상해 보면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뜻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해본 분 계셨겠어요?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제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응?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미워해? 이런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을 가만 분석해 보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이래 참고 저래 참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시동생한테 당하고 내가 다 참고 다 기다리고 다 수고했는데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루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당신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의미 같아. 이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또 하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나의 제자들을 핍박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가서 흩었습니다. 가서 잡아왔습니다. 사울은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갔고,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에 대하여 살기등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울에게 너는 내 제자를 왜 핍박했느냐? 너는 왜 내 교회를 핍박했느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대신에 너희들을 핍박하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40일 후에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면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자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일로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장은 치러 주시겠죠? 그래서 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나 나의 설교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신이 없는데, 그분이 없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지금 육체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팔레스틴 땅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만 가봐야 예수님은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다. 세 번째, 그분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의 임재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과 능력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순간 5절에서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순식간의 반응이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 믿을 것 같은 예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데 모든 일들이 꼭 하나님을 믿을 것만 같아.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을 막 하면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 왜 벌리지? 이게 자꾸 이상한 예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꼭 믿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있는데 아마 스데반이 그런 예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주여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는 너무나 강렬하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한 인격, 거룩한 인격, 사랑의 주님을 직감을 한 것.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두 분의 삶을 내가 늘 기억을 합니다. 한 분은 지금 청년부가 됐습니다. 청년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던 중에 그는 역사의 그 모순 앞에서 운동권과 이런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 대학로에서 빨간 띠를 띠고 일선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했는데 경찰과 부딪혔고 몽둥이를 맞았고 피를 흘렸고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대학생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안수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생각을 바꾸고 교회로, 온누리교회로 오게 되었고 대학부에서 봉사했고 경배와 찬양해서 손을 들며 울며 찬양을 했어요. 그를 설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데모하는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
그 운동권의 아주 핵심 멤버였고 여자는 2대 핵심 멤버였습니다. 둘이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결혼했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고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누구의 소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날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가 민중신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끝내가던 무렵입니다. 이제 논문을 마지막 정리하면 되는 그때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이 논문을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고 학위를 얻을 것인가, 마지막 몇 달 남지 않는 이 과정에 논문을 포기할 건가,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지원해줬던 수많은 동료들과 교수를 배신할 것인가. 이 부분은 주일날 제가 떠나는 날, 그분이 떠났는데 떠나는 날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오는 것이 일주일 생활의 전부래. 주일날 기다리는 게 그만큼 저희 교회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두 분은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논문을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으로. 그게 하나님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위를 포기하고 논문을 포기하고 그들은 이민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가십니까? 무슨 잡이 있습니까? 그냥 떠난다고 해요. 무슨 피한다고 해요. 자기들을 사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얼굴을 보기가 사실 자기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편지가 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진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생에 이런 절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에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양심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똑똑함과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그 프락시스 행동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만이 성자처럼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영혼은 산산조각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앞에 더 주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 앞에 거절하고 항거하고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죽인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거절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웃기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저 할 짓이나 없어서 대학이나 떨어지니까 목사나 가지,
선교사들은 저 멀쩡한 자기 직업을 놔두고 왜 다 저런 짓들을 할까? 이렇게 말한 게 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계속됩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시작.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지금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막연히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부를 때는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막연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 속에, 어떤 사람은 운동권 속에, 어떤 사람들은 빈민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은 이북을 복음화하라고, 당신은 중국을 복음화하라고. 사울을 부른 것은 이방인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빌립은 전도자로 쓰기 위하여, 스데반은 순교자로 쓰기 위하여, 바나바는 상담자로 쓰기 위하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있습니다. 지금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자가 있다는 어떤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놨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고 영적 거듭남, 깨어짐, 충격,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받는 한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불 받고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가르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거듭났지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간다든지 용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 용평을 좀 가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셔서 3개월 동안 저녁마다 여기서 훈련을 받든지, 직장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걸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 생활 훈련, 사고 훈련, 가르치는 훈련, 성격 개조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훈련되면 1년, 2년 신학교도 가고 헌신자 스쿨도 가고 현지의 쇼톤 미셔너리도 가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받아요. 자,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빛이 오고 꼬꾸라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오해할 소지가 많죠. 바람 소리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스데반이 갑자기 발목이 삐었다, 사울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장이 꼬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현상을 다루는 각도로 여러 가지 변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거는 변명할 사건이 못 돼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일어나 보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마 빛이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력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일시적 마비 현상, 아마 충격과 정지 현상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의기양양하게, 패기양양하게, 살기등등, 오기등등 그냥 개성군처럼 라이센스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쟁이를 잡아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양심대로 행동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꼬꾸라져. 그리고 이제는 눈이 멀었어. 자기 손으로 못 가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 끌려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떵떵거리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살던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를 못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칼을 뺏깁니다. 총을 뺏깁니다. 권력을 뺏깁니다. 재물을 뺏겨버렸습니다. 인격과 그의 모든 걸 다 뺏겨버렸을 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좀 다르긴 해도 지금 사울이 사실은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그분에게서 일어났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 어쩌면 마음의 가난함, 아니 어쩌면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충격. 그래서 그는 이제 빛을 본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 갇힌 3일과 같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질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선택을 해서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바로 거기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씹은 게 아니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뱃속에서 잤던 것처럼 잤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3일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 3일 동안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00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 이삭. 이 이삭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식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마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3일 동안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는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기억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